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시간에 금강경을 다시 시작해서 제1분 법회인 유분부터 묘행 무주분까지 5분까지 이제 4분까지 했는데, 그게 조금 보충을 한다면은, 선전기창본에 보면은, 발 안옥 따라 삼백 한보리심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그거는 결국은, 내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보겠다 하는 발심을 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구만아집 번역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범본이라고 해가지고, 범의 원전에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닦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 세 가지 물음이 있는데, 이 책에는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또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만 있고, 또 대답도 거기에 대한 대답밖에 없는 것 같이 그래 되어 있는데, 구마라집의 원본, 범본, 원래의 범으로 된 원전에는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있는데, 왜 그걸 뺐는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하는 걸 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하는 말을 생략을 하고 번역에 놨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정종분하고 요행무주분은 사실은 이게 금강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만 완전히 알면은 금강경을 다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3분, 4분, 이거만 다 알아도, 또 이걸 확실히 또 알아야 되고, 또 이걸 확실히 다 알면은, 금강경 전체는 다 알았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금강경 여기에 3분, 4분에서는 주수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마음가짐을 가지는 데 대한 것이고, 또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래, 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길들여야 됩니까? 그래, 주수항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정종분에서는 마음가짐, 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마음을 항복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묘행무주분은 어떻게 마음을 수행해야 됩니까? 닦아야 됩니까? 하는 거 하고,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요약하면은 주수항인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상에 걸리면 안 된다. 상을 내지 마라. 그것이 사실은 이 핵심이죠. 금강경에 상을 내지 마라.
상에 걸리지 마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이제 범으로서는 싼자라고 하고, 우리말로서는 끄들리지 마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아르마리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나. 아르마리, 견해, 어떤 거에 대한 견해, 자기 생각이죠. 견해, 어떤 견해를 가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강경 전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금강경 해설을 다 마치 끝에 가선, 진공묘유다. 진공묘유다. 이 금강경은 진공묘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금강경 내에는 필공자, 공은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공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분이 많지요. 그 공이라는 것은 반야심교에서 말하는 공, 어떤 실체가 없다. 그 실체라는 것은 타 종교와 같이 절대자, 창조주, 신, 거기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트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하는 것이 결국은 공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마음에 끄달림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아르마리 가지고 이게다 저기다 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하고 이건 좋다 나쁘다 하고 이래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 아니냐. 상을 여의는 거. 이것이 금강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상을 여의는 것에 대해서는 묘행 무주분 보면 부차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라서 그게 머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보시만이 아니고 이거 육바람일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르마리에 걸리면 안 된다. 각자 아르마리가 있죠. 그 아르마리 때문에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그 아르마리 때문에 3계가 있는 겁니다. 3계. 그래. 3계는 허위다. 이 심정, 마음을 떠나면은 무육진 경계라. 이 대상 경계가 없다. 전부 다 우리가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래서 이 아르마리는 뭐에서 오느냐? 무명과 망심과 망념을 해서 오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유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근본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본 자리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근본 자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깨달음이란 말이 참 우리말 중에 깨달음이란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비로소 깨달았네. 뭐 보고 비로소 깨달았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 궁극적인 깨달음. 그게 뭔가 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궁극적인 깨달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깨달음, 견성, 우리의 자성자리를 보는 견성, 과거를 깨달았다. 성불, 부처가 되는 거. 또 열반도 있고. 성도. 해탈은 우리는 윤회한다고 안 합니까? 육도를 윤회하죠. 육도 윤회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열반, 모든 번뇌의 불꽃이 다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 성도 도인이 되는 거. 도인이 된다는 말은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는 많이 쓰지요. 도를 이룩한다. 길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죠. 큰 전쟁이 두 군데로 벌어지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될란가? 이거를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금강경 3분, 4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 우린 왜 하려면 하는지를 가지는 거, 어? 삼계,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세상,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진짜가 아니고 허위다. 진짜 백이 따로 있어. 어? 그래, 마음을, 우리 이 망념, 망심, 이것만 떠나면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거 다 없어. 무육진 경계라. 이 일체 법이라는 거, 이 일체 세상은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라. 개종심기. 망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체 분별이 생긴다. 그 분별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을 또 분별하는 기라. 분별 자십이라고요. 신불견심, 마음 스스로는 또 자기를 못 봐. 이 일체 세간에 우리가 보고 하는 모든 이 외부의 세계는 중생이 무명망심에 의해서 그런 걸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멸이라. 이거 어느 책에 보면은 원효선사의 오도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성기신론에 있는 기죠. 이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마음이 일어나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있게 돼요. 심멸적 종종법멸이야. 마음이 근본 우리 마음이 활동을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가짐에서 보살은 어법의 응무소조하여 이행 보시하고 하는 거 이걸 그 다음에 부주색 보시하고 부주성향 보시하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하는 방법을 우리는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은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 육권의 작용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 육권의 작용을 정지시키는 그런 걸 하는 것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당신 독자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열의장 사상을 얘기하는 대성귀신론에서는 수행 방법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행 방법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그건 사마타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방법을 하면은 우리는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성귀신론을 보면 지관법이라고 지관법. 지는 이게 사마타고 관은 윗바사나인데 위지 일체 경계 바깥 경계에 전부 내가 그걸 바깥 경계를 보는 우리 육권 이걸 정지시키면은 결국은 그 진여 자성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에서는 화두참선 간화선이라고 해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수행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단 이게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 대성정종분하고 묘행무주분 이 참뜻을 내가 알고 여기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맛을 좀 봐야 안 되겠어요? 어떻든 맛을 좀 알고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점점 그게 발전돼 가지고 우리 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현재 당면한 목표가 또 필수적이고 시급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성정종분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5분에 가서 오늘 열의실견분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가의신성으로 견열애부 견열애부 견열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매의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의 상이, 여기서 나오는 상하고 앞에서 3분, 4분에서 나오는 상하고는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된다. 앞에 상은, 아까도 얘기했죠. 앞에 상은, 마음에 끄달림이 있는 거. 아르마리 가지고 뭐든 보는 거,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똑같은 서로 상자 썼습니다. 응? 똑같은 서로 상자 썼는데, 5분의 상은 같은 뜻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뜻이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바깥 모양입니다. 바깥 모양. 법무에서 리미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상하고 생각상자하고 서로 상자하고 금관계에서 쓰는 건 틀리고, 또 3분, 4분에서 쓰는 상 뜻하고 5분에서 말하는 상하고는 틀리죠. 육신의 몸매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선현기창분 보면은 대단히 부처님은 대단히 희우합니다. 희우합니다 하는 얘기는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은 보통 다른 사람하고 틀려.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죠. 부처님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 보통 사람하고 틀리다. 뭐가 틀리냐? 32가지 상이 특수한 게 있어요. 머리에 6개가 있고, 미간 백호가 있고, 목 밑에 줄이 3줄 나 있고, 우리는 서면은 손이 무릎 아래로 안 가죠. 부처님 무릎 아래로 가는 기라. 이 손가락 사이에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거물이 있는 게야. 이런 32가지 특수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80종호라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 딱 봐서 부처님은 틀린 게라, 보통 사람하고. 그래, 당신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래 묻는 기거든요. 당신의 몸 모양 보고 열애라고, 그래, 알아보면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묻죠. 사실은. 부처님 보고 1250명의 대비구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자기 특수한 몸매를 가지고 있거든. 이 몸매 가지고 열애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하 하는 거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신상으로서는 열애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대도 그거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열애 소설 신상은 적비 신상이라. 열애를 보는 그 신상은 다른 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아주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를 하는 이 사구계가 나오죠. 요 글자가 4개, 사구계. 글자가 4개씩 아니고 구가 4개, 여기 사구계. 뒤에 또 2개 더 있고 보는 이에 따라서는
뭐, 뒤에 또 금강경에 사국에가 뭐, 4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겉모양 보고는 연예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니 모든 모양은 전부 그 허망한 것이다. 불교의 근본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모든 것이 조건이 되고, 그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조건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가지고 또 다른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연기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모든 사회적인 현상, 우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연기법에 의해서 계속 바뀌죠. 어떤 것이 형성됐다가 형성된 그 모양을 일정 기간 동안 또 오래 가기도 하고 짧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또 부서지고 그리고 그게 공인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생주이멸 이건 우리 마음을 주고 말하는데 생주이멸은 우리 마음도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그 마음이 조금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또 변해. 그래서 또 마음이 없어지고 또 다른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생주이멸이라고 하고 이 물질 세계 이거는 성주괴공이라 어떤 모양이 형성됐다가 또 그 상태로 조금 있다가 또 그게 어그러지고 그러고 또 그건 없어지고 이게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 물질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하는 이거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주역이 뭡니까, 주역이? 주역은 역자는 바뀔 역자거든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주역은. 뭐에 의해서 바뀌냐? 음양에 의해서 바뀌냐? 음과 양. 그때 음과 양을, 처음에 하나라에서 그걸 처음 발견했는데 그때는 글자가 없을 때니까 그래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 두 개 끊어진 것은 음이고 이어진 것은 양이고 이렇게 해서 그 음양을 가지고 변화되는 거 그걸 가지고 64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 육신이 네 가지로 바뀐다. 주역도 그 변화를 원리로 해서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다 하는 걸 알았다 하는 건 위대한 발견 아닙니까? 그 부처님도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래서 성주괴공이라. 이 오분위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모양 이거는 다 이 원리에 보면 허망한 거지요. 허망한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이 그게 진짜 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걸 알면은 그거 알면은 열애 아는 거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불변으로 생각하기 쉽고 뭐든지 고정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몸도 이 법당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안 같죠? 세포도 계속 바뀌고 생각도 계속 바뀌고 그 위대한 가르침을 여기에서 모든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 이것도 고정된 게 없어. 항상 바뀌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얘기고 그걸 옳게 보면은 열애까지 볼 수 있고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견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몸 모양 가지고 부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알라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모든 모양이 거기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알면은 열애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뭘 본다는 건가? 법신을 본다는 거예요. 법신. 이건 참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얘기는 처음엔 이신으로 있던 삼신 얘기, 보신이 나와서 삼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참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그래요. 화신. 그래, 그 화신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 30 이상 80종호 가진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법신은 깨달은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신은 더 어려워요. 보신은 보통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보살 정도 돼야지 보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길고.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법신을 본다. 깨달은 경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뭐 본다고 할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적견열애라. 모든 모양이 전부 허비라는 걸 옳게 알고, 이 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까지 알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를 보는 거라. 열애를 본다 하는 자기가 열애가 된다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6 정신희흡은 뭐 말세에도 바른 신심이 있다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 이거를 그래 요 한글로 된 부분 보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자봇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위에서 지금 말했잖아요. 그런 말씀이나
혹은 글에 위에서 글로서는 이 글을 글귀를 보고 듣고 참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말이 맞네. 나도 이거 믿고 이대로 해야지 하고 이거 진짜 이거 이대로 할 거야. 이렇게 그래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의심이 나는 기라. 응?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말이나 이 글씨를 이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부처님 당신 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이 진짜로 우리 믿는데 부처님 당신이 없는 세상이 되면은 부처님 말씀을 걸러 서는 거 이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부처님이 가신 뒤에 후 500세에 후 500세를 500년을 5번 끊어가지고 그래 뭐 정법 시대 그 다음에 상법 시대 말법 시대 뭐 변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 이 설명에 따라서 이게 2500년 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닌가. 지금 그때 얘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글을 써놓은 이 글, 이거 믿겠느냐, 누가? 어렵기도 하고, 그게 진짜가, 부처님이 있을 땐 당신 보이 참 진짜 같던데, 부처님이 없는데도 그 말 믿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 말 하지 마라. 응? 부처님이 가신 뒤에 후 500세에 계를 받아, 이 계를 받죠. 이 계를 받은 분, 안 받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이 복을 닦는 건 육바람이 돼가지고 바자 지혜를 얻는 거죠. 복을 닦는 수행자가 있어서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수보리야, 열에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짓는 것을 다 아시고 보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중생들이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생각, 진리 얘기하지요.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지키는 것이 있으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의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며 만일 법이라는 생각을 지려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을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며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을 지려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법을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알라. 내가 말하는 법은 뗏목과 같으니 정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랬던 법을 말할 게 있겠느냐. 이 얘기는 좀 길지요. 긴데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모든 걸 다 진짜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냄새가 어떻고 뭐 그게 진짜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그저 생활하는데 그 분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열애상선. 내가 잔소리처럼 열애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 너들한테
너들 비구한테 내가 잔소리처럼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냐? 법을 알아라. 그 법이 그 진리대로 살아라고 하지만은 그게 의해서 네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거 버려. 그거 지고 앉아서면 안 된다. 그래. 뗏목을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내가 나뭇가지를 모으고 나무 섭을 모아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게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건넜어. 그래 건너고 난 다음에 이거 때문에 내가 강을 걸었지. 이거 짊어지고 가야겠다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미련 없이 버리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진리지만은 그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네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법도 버려. 그거마저 가지 있을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 참 대단한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오늘은 제 6부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